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1대1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쭉 해왔는데 오늘은 총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1대1 제자 훈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이야기, 강부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 잘 기억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재를 통하여서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눈 감고도 그리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또 주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대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하고자 했던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뭔가 배울 거리를 찾다가 이 과정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유명하다니까 저걸 배우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물론 이 1대1 제자 양육 훈련 교재는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목회적으로도 1대1 제자 양육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잘 활용한 그런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놓고 나서는 아, 별거 없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자, 어떤 결론이 맞는 결론일까요? 저는 그것은 교재와 또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가짐,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됩니다. 그러나 동기가 올바르면 원하는 것만큼의 열매를 다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얻은 그 열매는 매우 유익하고 또 다음 기회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1대1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성도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매일매일 훈련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연단을 통하여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옛자를 버리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방법에는 또는 그 과정에는 먼저 지적인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네네 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것은 그것은 아주 완벽한 선생님을 만났을 때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죠. 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는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어, 받아먹기만 하는 것보다 받아먹되 음미하고 또 생각하고 때로는 그 내용을 분석하고 또 비교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이 이제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요리를 배울 때도 사실 적용하는 것이고 또 운전을 배울 때도 또 어떤 물건을 샀을 때도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더더욱 그러한 거죠. 자, 지적인 깨달음의 과정에도 고민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더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배운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완전하게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그 지식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실험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음식 요리법을 보고 예, 어떤 간을 더 넣을까 안 넣을까 넣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에 대한 확신과 지속성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금세 빼앗깁니다. 마치 새들이 와서 씨앗들을 다 먹어버리면 결코 그곳에서 줄기가 자라날 수 없는 것, 새싹이 자라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감동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과정도 매우 매우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실습, 실천, practice라고 말하죠. 헬라어로 praxis라는 말이 있습니다. praxis.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교훈에 감동을 받았으면 그것을 하나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배웠다면 아 그것이 참 아름다운 삶이구나 배웠다면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돈을 $1, $10라도 나누어 줘 보는 것입니다. 섬겨 보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더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꼭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흔히들 그리스도인의 한계 또는 한국교회의 한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이 실천의 삶이 없고 대신 머리가 크고 입만 크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말은 잘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교인들이 말은 잘한다고 합니다. 평산유수예요. 또 어디서 들은 성경 지식들은 많아가지고 이 구절 저 구절 갖다가 인용하면서 그렇게 의견들을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을 마치 전체를 다 아는 것이냐 게다가 확신까지 가지고 이야기하니 정말 대책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의 배움은 계속되어져야 하고 또 머리로 아는 것보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마음속에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육을 통해서 양육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교재를 보면 먼저 교회를 통하여서 회중 양육, 이것은 일대 다로 하는 양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설교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대규모 집단 강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는 소그룹 강의는 8명, 12명 정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것인데 서로 인터랙션, 대화가 있을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좀 가능하죠. 또 하나는 바로 1대1 양육입니다. 맨투맨으로 하는 거죠. 가장 전달력이 뛰어나겠죠. 맞춤식 양육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신에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언뜻 보면 아유 그렇게 한 사람씩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짧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멋있기는
많은 사람 모아놓고 그럴듯하게 하면 뭐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니까 효과성도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국 그 양육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했느냐에 있는 거잖아요. 이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1대1.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교회가 뭐 직분도 안 맡기고 뭐 교사로도 안 세워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세요. 예, 성경 공부. 내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목회자나 신학자와 같은 전문적인 어떤 성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솔한 삶의 나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깨달은 진리들을 공유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제자 양육이 없거든요. 제자라는 말도 양육할 때는 안 쓰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자 양육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내 제자로 삼는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한다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 본래 제자 양육이란 내 제자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는 제자 양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냥 무심코 생각하면 내 사람 만든다, 내 편을 만든다 이런 오해를 또는 무의식적인 오류를 범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양육, 예수님의 제자 세우기, 네, 이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세요. 게다가 요즘에는 많은 사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시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이럴 때 만나는 사람이라면 진짜 소중한 사람이겠죠. 예, 다 안 만나는데, 예, 이런 쿼런틴 기간에도 만난다. 그러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만나는 사람 꼭 있기를 바래요. 이 제자 양육을 할 때 기본 개념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굳이 말한다면 부모와 같은 심정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과 부모의 그 차이는 뭐냐면 부모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하고 살면서 자 이리 와 오늘은 식사의 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이렇게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냥 밥을 먹으면서 밥 흘리지 마. 또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은근하게 좋은 말로 편식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골고루 음식을 먹는 법을 보여주고 또 식탁에서의 예절을 보여줄 때 자녀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워가는 거잖아요. 1대1 제자의 양육. 제자의 양육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거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어쩌면 강사훈련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제대로 된 양육이 아닙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양육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양육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1대1 제자 양육에 관하여 소개하는 것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저한테 1대1 제자 양육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1대1 제자 양육에 관한 성경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부모와 같이 필요하려면 여기 있는 말씀들,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저는 이 바울 서신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 하면 막 딱딱하고 남성적이고 목적 중심 이런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의외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를 보면 굉장히 따뜻한 모성애적 단어들이 많습니다.
여기 유모라는 말 쓰죠. 또 사랑한다라는 말을 쓰죠. 아비와 같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육, 양육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따뜻한 사랑. 근데 사랑만 있으면 또 안 돼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요. 어떤 분이 양육한다고 하면서 막 다과 준비, 친교 준비는 엄청 풍성하게 먹을 거는 많이 공급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너무 뻔한 이야기, 또 조리 없이 장황하게 요점도 없이 또 주변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차라리 간식은 없어라도 핵심을 잘 짚고 전달하는 그런 능력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보호하고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마음과 머리털까지 세심받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와 함께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하는 고민만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엄격한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자 여러분 숙제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부담을 확 느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드랍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는 훈련은 그 정도밖의 결과뿐입니다. 여러분이 고생해야 얻는 게 많아요. 심지어 이렇게 뭐 무슨 회비를 낸다. 그럼 회비에 대해서 뭐 말씀 배우는데 회비를 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태도를 바꾸시길 바래요. 여러분 자녀들 과외 공부 시킬 때 시간당 뭐 50불, 100불씩 페이하면서도 가르치잖아요. 예.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는 배울 때마다 가서 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배울 때 정말로 어떤 때는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더 열심히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도 배울 때 여러분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아라.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아무거나 그냥 뭐 당연히 주는 거야. 근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담감도 없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는 것. 편하게 배우기만 하고 그저 그냥 자기 머리만 키우고 자기 배만 버르르게 하는 것. 이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갔는데 엄격한 훈련을 하시고요. 셀프 디스플린 하세요.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그죠? 혹시 숙제가 있다면 숙제를 하고 암송하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스스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양육의 목표는 매우 중요하죠. 개인적인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작은 규모의 그 교회일수록 이렇게 아무래도 1대1을 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친하게 되죠. 친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생기냐 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배웠으니까 내 편일 거야. 이런 생각들을 무의식 중에 가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도하지 않게 자기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나한테 배운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이란 말에 써서 좀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나한테 배웠어도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과 나와 다른 어떤 모임에 속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상처 안 받으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편 되지 말고 예수님 편 되라.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양육하시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의 원천은 개인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물론 잘 설명하고 꼼꼼하게 잘 가르치는 분한테 배우면 좋겠지만 또 이것도 제 경험에서 보니까 제가 아무리 잘 알아듣기 쉽게 조목조목 설명해도 그렇다고 해서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되고 성령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과 말씀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에 첫째는요. 내가 살고요. 둘째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잖아요. 믿음의 진보를 멈추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가 말씀을 잘 지킴으로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배우는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즉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 있잖아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배우기만 하지 마세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순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대1 양육이 왜 중요한가? 먼저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대1만이 아니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재생산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양육했다면 B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어딘가에 가서 C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성도님은요, 지금까지 1대1 제자 양육 20명도 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서 배운 사람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제자 양육을 합니다. 두 사람씩.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더딘 것 같지만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제자 양육의 숫자가 늘어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본과 내용은 다 했는데 오늘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에필로그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한 공부에서 끝이지 말고 이것으로 1대1 제자 양육 성역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것은 여러분이 배운 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다시 성역 공부를 하는 것. 누군가와 양육의 과정을 시작할 때 비로소 저의 1대1 제자 성역 공부는 조금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오늘 꼭 다짐하세요. 내가 누구하고 성역 공부할까? 만나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럴 때 만난다면 그분이 더 놀랄 거예요. 와, 이렇게 어려운 때 정말로 감염을 무릅쓰고 나를 찾아오다니. 네,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대1 제자 양육은 가르치는 은사는 평신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물론 신학자들의 몫이 있고 목회자들, 성경교사, 또 탁월한 어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숙제입니다. 숙제.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양육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4번 1대1 양육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첫째,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의 관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양육할 때도 양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샘솟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좀 실망시키거나 힘들게 해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조금만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실망합니다.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사실 사람이 싫으면 만사가 다 싫잖아요.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연락 2번 할 거 1번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 관리를 잘 해야 되더라고요. 헌신이 필요하죠. 사랑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사랑할 때 내가 주는 사랑만큼 반응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상처 안 받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무 기대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물론 자녀가 나중에 효도를 해주면 고맙게 하겠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일대일 제자 양육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늘 저 스스로를 다짐한답니다. 자, 중요성이죠. 우선순위.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 거기에 시간을 내게 돼 있죠. 또 시간도 낼 수 있습니다. 돈도 쓸 수 있고요. 미리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 여러 사람보다 한두 사람이면 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겠죠. 집중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4번인데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사계절을 겪어봐야 돼. 좋을 때도 있지만 하다 보면 중간에 권태감이 오고 또 약간 오해가 생겨서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싫어질 때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과는 평생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싫을 때는요. 너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그러면 어느 날 또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를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꾸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1대1 제자양육은 보통 얼마나 합니까? 교제만 제대로 해도 4개월 걸리거든요. 4개월. 4, 16주. 근데 중간에 뭐 무슨 일이 있다면 한 6개월 합니다. 보통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잡고요.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이 양육책 가지고 공부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길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오래 하고. 근데 그렇게 길게 하려고 할 때 뭔가 우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묶어주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교제. 교제가 없으면 만나서 이렇게 그냥 두서없는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교제가 있어야 교제에 관한 내용을 하게 되고 또 교제가 있어야 16과 가지고 있는데 오늘 8과까지밖에 못했네. 더 해야지. 목표의식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제가 필요하다. 교제가 필요하다. 꼭 이 교재로 아니라면 성경국 뭐 성경책 교재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지. 사도행전에 28장까지가 있지. 28장까지니까 우리 28회 만나자. 이러면 28회면 벌써 64, 24. 6개월이 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길게 잡으세요, 여러분. 우리 한 3번만 하자. 길게 잡으십시오, 길게. 자, 1대1 양육은 설교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성경 공부하는 걸 이렇게 금지시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부작용들 때문에 그러했을 텐데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잘 설명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런 교제를 가지고 합니다. 교제를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하면 목사님들이 허락해 주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목사님이 좋은 책, 좋은 교재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시면 목사님들이 아마 그 교단에서 또는 그 목사님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텍스트를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교재를 가지고 하면 기본적인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나 목회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교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지금 오프라인 상의 예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론 막
너무 소중해서 만나는 분들 또 소그룹으로 모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앞으로 상당 기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시대가 변한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제한적인 만남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연세에 있으신 분도요. 자꾸 힘들어 어색해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한 번만 여러분의 젊은 분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유튜브 사용하는 방법 또 줌이나 아니면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 한 번만 배우시면 쉽습니다. 쉬워요. 이것은 요리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요리도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어렵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양념 만들 정도의 이제 실력이 되면 뭐든지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과 똑같습니다. 컴퓨터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세요. 어디에요? 여러분 셀폰은 단지 전화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텔레비전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 거예요. 카메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셀폰을 사용하는 방법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배우는 것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게 늙은 게 아니고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면 그게 바로 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새롭지 않은 문화입니다. 이미 젊은이들은 저희들보다 뭐 몇십 보 앞서서 문명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배우셔야 됩니다. 컴퓨터 앞에 서신 것만으로 너무 훌륭하십니다. 근데 기왕이면 사용법도 배우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만나면 왠지 뭔가 좀 덜해. 이런 생각도 여러분 아니에요. 온라인 상으로도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나서 피상적인 대화만 하고 끝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 맨날 끝나고 친교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는지 아세요? 그거는 만나서 똑같은 얘기. 지난주에 뭐 했어? 뭐 했어? 요 얘기 이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차라리 온라인상으로 하면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어요. 비전을 공유하고 또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여러분 버리세요. 온라인으로 더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더 풍성한 나눔과 그리고 배움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도 병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예전에는 오프라인이 주로였고 오프라인 못한 얘기 전화로 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요. 전화가 주이고 그러다가 가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상의 만남을 만나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아예 그렇게 인정하세요. 인정하십시오. 성령은 교통케 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분이세요.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인터넷 세계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상으로 전화하면서 기도응답, 치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온라인 사역 외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인터넷상에서 건강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또 이단들도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횡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알림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선교지 못 가더라도 여러분 요즘에 이란 땅이나 저 이슬람권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 뉴스 들으셨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프라인 상으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하여서 지난 기간 동안 주제별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배움은 지식에서 감정으로, 의지로, 그리고 하나가 되어 전인격적으로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오라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셔라, 값없이 마시라는 주님의 부르심에도 저희들 귀 기울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와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이 힘든 시절,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며 서로서로 그리고 도와주면서 믿음의 형제로서 하나님 나라 그 일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꼭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유튜브 영상으로 남아 있을 테니까 필요하다면 또 다시 보시길 바라고요. 또 주변에 여러분 알려주시는데, 앞으로 1:1 제자양육은 유튜브로는 하지 않고 줌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도,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은 저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부터 9월 둘째 주부터 줌으로 하는 1:1 제자 양육반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세한 광고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